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거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아멘. 그날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원래 거기가 법궤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자기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이 법궤를 옮겨오고 싶은 거였어요. 옮겨오는 자리입니다. 왜요? 법궤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 그 앞에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궤 앞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법궤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기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나라를 다스릴, 그리고 나라의 중심이 될 예루살렘에 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축제를 만들었어요. 그전에는요, 궤가 옮겨갈 때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법궤를 잘못 만지면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 번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죽었어요. 옮기다가 실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니 대단히 긴장해서 법궤를 옮기는데 축제로 만들었어요. 축제에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요. 음식이 있어야 축제고요. 음악이 있어야 축제예요. 그런데 그걸 다 모아서 예배했어요. 다윗은요, 왕으로 이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만 한 게 아니라, 드려야 한다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맨 앞줄에 서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지 가르칩니다. 첫째, 오늘 이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축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예배를 소중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소중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에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한다는 건 말 그대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집에 가보면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 차이가 있어요. 귀하지 않은 거는 밖에도 있어요. 귀하지 않은 거는 문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귀한 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것도 마음에 안 놓이면 정말 귀한 거는 꽁꽁 가둬놓고 묶어놔요. 귀하면 보호하게 돼요. 그 유모차를 밀고 가던 엄마가 갑자기 차가 오고 위험하게 되면 무엇부터 피해요? 아기부터 피해요. 왜요? 이게 귀하기 때문에요. 엄마들이 너무너무 귀한 생명을 이 속에 품고 지내는 동안에 그 맛있는, 그 좋아하는 커피도 안 마셔요. 왜요? 내가 귀한 게 아니라 속에 더 귀하기 때문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법궤를 모셔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법궤가 왜 멀리 떠나갔을까요?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사울 왕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말 그대로 위험하게 됐어요. 위기가 됐어요. 마음이 쫄렸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뒤집을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법궤를 가져오자 생각한 거예요. 법궤를 가서 뒤에다 놓으면 우리가 힘이 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힘이 나서, 법궤가 뒤에 왔으니 힘이 나서 소중히 여긴다는 거는요,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는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급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빼앗겼어요. 그 빼앗긴 법궤가 30년 동안 제자리를 못 찾고 남의 집으로 다녔어요. 다윗 왕은 법궤를 빼앗길 때 아마 어린아이였을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그리고 왕성으로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거, 법궤를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중요한 곳에 모시는 것. 마음을 다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할 때 법궤가 뒤에 와 있어서 든든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급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들어오는 일은 하나님이 다시 중심으로 오는 일이에요. 우리는 법궤가 없어요. 그럼 뭘 옮겨놓을까요? 우리는 법궤를 메고 오거나 그것 때문에 잔치를 하지도 않아요. 제사장도 없어요. 무엇을 옮겨 놓을까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 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한국 교회에서 일할 때예요. 저는 교회에 전도사고 목사로 가니까 넥타이를 메고 출근을 하던 그때 장로님이 토요일마다 꼭 퇴근하시는 길에 들르시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에서 장로님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어른이에요. 교회 올 때는 이렇게 넥타이 메고 오신 분인데 토요일마다 오세요. 까만 고무장갑을 끼고. 그리고 뭘 하시냐면 화장실 청소를 하세요. 교회 화장실, 그 꼬마들도 써서 이 엉망진창의 화장실을 꼭 토요일마다 퇴근하면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안하잖아요. 저보다 훨씬 어른이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니까 그렇게 청소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집에 가면 지금 우리 집 청소를 할 건데,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집 청소할 건데, 내가 교회 이 화장실 청소를 안 해놓고 어떻게 우리 집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다음날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일까요? 그분이 그 다음날 교회 와서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법궤를 옮기지 않아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청소할 화장실도 없어요. 우리 교회 건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법궤가 제자리를 찾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내 삶의,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근고가 있다면 근고 자리에, 아기를 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그리고 내 생에 있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마음만이 아니고 힘을 다하여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게 어떤 걸까요? 즐겁게 춤추는 거 우리 상상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리듬을 타서 힘을 다하여 춤추는 것이 어떤 걸까요?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왜요? 교회가 들어오는 게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축제를 벌인 거예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궤는 누가 맵니까? 제사장이 맵니다. 궤를 따라가는 레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몇 걸음이라고 했어요? 6걸음. 6걸음을 걸으면 옆에서 소를 잡았어요.
그 소를 잡을 때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소가 아니라 살진 양을 적당히 남는 게 아니고요. 좋은 양을 골라서 맞췄어요. 자, 그러면 이 거리가 한 11km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일로 하면 한 7마일, 8마일 뭐 그 정도 되는 겁니까? 몇 걸음을 걸었을 것 같습니까? 6걸음마다 6걸음마다 지금 고개를 숙였어요. 6걸음마다 우리가 절하기도 힘든데 6걸음마다 짐승을 잡아 태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19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빵 한 덩어리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준비했었어야 돼요. 고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고기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소와 양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눠주는 것. 이건 아무나 먹는 음식이 아닌 거였죠. 그죠? 왕궁에서 먹는 거였고 귀족들이 먹는 거였는데 그날 한 개씩 나누어 주었어요. 왜 축제를 했을까요? 왜 6걸음마다 짐승을 태웠을까요? 그리고 왜 너무 좋은 날이라고 이 선물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다윗이 왕이었어요. 왕이 힘을 다해서 예배하면 무엇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왕이 힘을 다해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음악도 준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많은 짐승을 태워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왕의 자리가 어디였냐 하면 무엇을 입었다고요?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힘에 지나도록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 앞자리가 아니고요. 이 자리에 앉아서요. 이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노래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찬양할 때 예배용 옷을 입고 왕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장군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예배용 옷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 자리에서 내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힘을 다하여 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진짜 기뻤던 거예요. 기뻐서 예배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예배하면서 그렇게 기뻐졌을까요? 우리가 기뻐질 때까지 기다렸다 예배하는 게 맞을까요? 예배하다 기뻐지는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먼저인지는. 다윗은 이 하나님의 괴가 그 자리에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있으니까 됐지가 아니라요. 온 힘을 다해서 all my might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어쩌다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목동 출신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그저 또 지금부터 경쟁해야 되고 전쟁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 되고 싶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니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지금도 6걸음마다 뭘 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미국 기독교의 중요한 전통 중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부흥회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그렇죠?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회개도 하고, 또 영혼이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 아주 중요한
전통이에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부흥회랑 제일 멀 것 같은 성만찬에서 시작을 했어요. 성만찬은 되게 뭐라 그러죠? 엄숙하고 거룩하잖아요. 형식에 딱 맞춰서 하잖아요. 어떻게 부흥회가 됐을까요? 이 성만찬을 할 때요, 어떤 교회는 성만찬이 너무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일이 너무 귀해서 매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거를 힘을 다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윗은 춤을 췄고 축제를 했고 잔치를 했는데 이 성만찬을 힘을 다해서 하려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그래서 우리 성만찬을 매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에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성만찬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만찬하기 전주에는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모여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기념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회개하다 보면 우는 사람도 나오고요. 회개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도 나오고 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저녁 기도회에, 그 회개하는 저녁 기도회에 다 온 사람은 목사님이 토큰을 줘요. 표지.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만찬에 참여했어요. 이것을 스코틀랜드에서부터 배워온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네요.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예배당도 허술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일주일 전에, 성만찬 일주일 전에 모여라. 우리만 모이지 말고 옆에 마을 사람들도 다 모여라. 그리고 텐트를 강가에 치기 시작을 했어요. 강가에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강가에 치고 그 텐트에서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거기서부터 부흥회가 시작했어요. 1800년 켄터키 강가에서 그 성만찬을 준비하던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이 임했고 그것이 번져서 지금 미국 교회들의 부흥의 전통이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일이 어떤 걸까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마음만 있으면 돼, 부족해도 괜찮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고,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죠. 그러니 힘을 다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춤을 추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이 거기 있다 라고 하나님의 임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 삼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될 때가 벌써 됐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모여서 1시간 있으면 예배하고요. 밥을 못 먹더라도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 예배하는 게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예배하면서 일주일을 시작을 하고 예배하면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 예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지난주에 90살이 되신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후회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후회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까지 살고 보니까 후회할 일이 너무 많아요. 실은 어저께도 후회할 일이 있어요. 지난 일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안 돼요. 우리는 어쩌면 후회할 일을 쌓고 살아갈지 몰라요. 우리가 큰 일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지금부터 공부해서 천재가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운동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임금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주신 평안함, 주님 주신 자신감, 주님 주신 은혜 한가운데를 걸어가며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하나님 되셔야 하고 우리 시간의 하나님 되셔야 하고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아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을 쳤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